복음 말씀입니다. 17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사순절 묵상, 이루어가는 믿음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2년도에 미국과 영국에서 영화 한 편이 나와가지고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셜록 홈즈 비밀 병기라는 영화입니다. The Secret Weapon, 비밀 병기, 숨겨진 어떤 무기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나치의 독일과 영국군 사이에서 이제 비밀 병기, 비밀 무기 하나를 두고 첩보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전세가 불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방이 있으면 한 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비밀 병기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비밀 병기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큰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낙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반대하는 것 같고 자기의 영역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왜 이렇게 낙담하느냐? 나에게는 숨겨진 비밀 병기가 있느니라 하면서 나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의 사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숨긴 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은 남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끝까지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요한계시록, 로마서, 그 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병기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밀 병기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만 비밀 병기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를 설명하셨어요. 제자들 모아놓고 말세는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결론을 맺으십니다. 세상의 말세가 되어서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인자가 재림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로 갈수록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가장 뚜렷한 현상은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더니 미국에 이제 그 여러 통계들이 나오는 걸 쭉 읽어봤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 코로나19 기간 때문에요. 미국의 중산층 이상은 오히려 소득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가난한 사람만 더 가난하게 되고요. 근데 이상한 것은 소득이 더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소비를 지출하지 않고 더 돈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별로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을 적극적으로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건 자꾸 뒤로 물러서요. 예나 지금은 사실 변한 게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몸을 사리고 너무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경향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뒤로 물러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이나 경제적인 것들이나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냥 뒤로 물러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으르렁 한번 하고 부르짖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그것을 가지고 계세요.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다라는 것입니다. 유버전 바이블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바이블 애플리케이션인데 이제 성경 말씀을 검색할 때 쓰는 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제 검색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유버전 바이블입니다. 유버전 바이블. 그걸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검색하는데, 유버전 바이블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은요, 그 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뽑아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각 나라별로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또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그럭저럭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잠언 16장 6절,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한대요.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통틀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구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년 똑같다라는 거예요. 뭘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세상 살이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꽃 주문을 할 때, 꽃을 배달 주문할 때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보통 꽃집에 전화해가지고 누구에게 꽃을 전달해 주세요. 생일이니까 전달해 주시고, 출산했으니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꽃 배달하지 않습니까? 꽃 주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자료에 따르면은 전 인구의 꽃 배달하는 사람들의 5분의 1, 20%는요, 외로워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꽃을 주문한대요. 그거 아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외로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외환견이 요즘에 인기가 있겠습니까? 많은 외환견들.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그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가져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절을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크리스천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었대요. 근데 그 크리스천 집회는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인종들, 여러 나라 사람들 함께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 마지막 순서는 그 사람들 소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배속된 방으로 한번 가봤어요. 가서 봤더니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더래요. 10여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자매가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그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시고 자기 first language, 자기 모국어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이제 자기 어디에서 왔고 자기 모국어가 뭔지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한 명이 딱 남아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나이가 지극하신 곱게 나이가 드신 우리 할머니가 한 분 앉아 계셨어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은 낸시예요. 저는 항상 제 모국어가 영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라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영어를 몰랐죠. 내가 막 태어났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부르짖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필요가 있을 때 나는 어머니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어요. 그 어머니는 내 부르짖음을 듣고서 내 기저귀를 갈아주셨고 나에게 우유를 주셨고 나를 샤워를 시켜주셨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잘 정리된 논리적인 말로 글로 써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럼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보다 더 내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영어보다는 부르짖는 기도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내 필요가 있을 때, 그냥 부르짖었을 때, 소리질러 울었을 때 어머니가 내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또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내 나이가 이제 80, 90 되면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내 모국어는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저랑 제가 같이 기도했어요. 목사 이걸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내가 정성스럽게 해서 기도를 끝냈어요. 근데 기도 끝나자마자 목사님 잠깐 아멘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빠졌어요 하면서 기도 제목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기도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나쁜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할머니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 우리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필요가 있을 때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고 울면은 어머니가 이 애가 기저귀를 갈아주셔야겠구나, 이 애가 샤워가 필요한가 보나, 얘가 배가 고픈가 보구나, 얘가 어디가 아픈가 보구나 하면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모국어는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대가 갈수록 여러분들 요즘 필요가 많죠. 불안감도 많습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내 비즈니스에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도 지금 어렵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기도하려고 딱 주님 앞에 서면 기도 제목은 많은데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맨 먼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맨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가 믿는 바를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심판을 믿고 하는 믿는 바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 많은 믿는 것,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많은 믿는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믿음의 결론은 무엇인지, 믿음의 막판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것이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영생도 심판도 모두 예수님을 통과하게 되었죠. 심판도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고요,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을 쫓아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고, 우리의 믿음과 영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기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딱 여러분들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신앙은, 우리 특히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누구를 믿느냐에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유교는 그렇지 않아요. 유교는 상강오륜을 따지고 어떤 규칙을 따지고 제사법을 따지고 어떤 법칙을 따지죠. 구약 성경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지죠. 절차를 따지죠. 하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바닷속에 있는 빈병과도 같아요. 바닷물이 있습니다. 그 속에 빈병이 들어가 있어요. 바닷물 앞뒤 좌우 모두 바닷물이야.
근데 놀랍게도 그 빈 병 안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 빈 병이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은 천지의 바닷물이 있지만 그 병 안으로 물은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도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도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죠. 우리와 함께.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 하나도 없어. 믿음이 없어. 왜 그럴까? 뚜껑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뚜껑을 열어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것인데, 뚜껑을 딱 닫고 있으면은 그 신뢰의 뚜껑이라는 것이 닫혀 있으면은, 열려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설명할 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내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고 모든 것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뭐 성도님한테 갔는데 가서 이제 뭐 예배하는 법도 좀 가르쳐 주겠다고 했더니 모든 것이 귀찮대요. 다 귀찮대. 목사님 다 귀찮아. 빨리 죽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힘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그냥 예배도 먹고 또 싫고 그냥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내 의지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젊고 힘이 있고 있을 때는 별 문제 아니지만 늙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뚜껑만 열고 있으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뚜껑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생기고 어떤 깊은 관계, 교제의 끈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뚜껑이 딱 열리면서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이야기할 때 항상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종교와 특징은, 다른 종교는 위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 있는 절대자가, 위에 있는 신이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관계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아래에 있는 나 사이에 상호 교통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내 어머니세요.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때 내 믿음의 뚜껑이 딱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평상시에 잘 해두시면은 나이가 들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그것을 등한시했을 때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싫은 것이죠. 빨리 죽고 싶은 것이죠. 힘드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신문을 봤는데 헤어토피에 그런 말 나왔더라고요. 어떤 큰 부자가 죽으면서 자기 애완견에게 큰 재산을 물려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애완견에게 재산을 물려준 그 역사가 쭉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독일에 있는 군터 3세라는 개가 있었대요. 세퍼트가 있었는데 어떤 백작 부인이 그 군터 3세를 데리고 있었는데 백작 부인이 죽으면서 무려 6천만 달러를 유산으로 물려줬대요. 6천만 달러. 근데 그 군터 3세라는 개는 이제 또 자기 아들 낳았어요. 군터 4세 아들 낳았어요. 근데 군터 4세가 그 유산을 물려받을 때는 그 6천만 불을 불어가지고 3배로 불어가지고 1억 8천만 달러를 이렇게 유산을 받았대요. 군터 4세가. 그래서 군터 4세에 이제 그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리인은 군터 4세를 최고로 잘 모시기 위하여 플로리다에 가수 마돈나 있잖아요. 가수 마돈나가 살던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을 구입했대요. 그 별장에다 군터 4세를 모시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음악을 틀어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자기 아들과 딸보다도 자기 애완견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까요? 이번에 그 재산을 물려준 분도 보니까 자기 손녀보다도 그 개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손녀는 어떤 이론적으로 나랑 가까운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나랑 매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자기 애완견인 거예요. 그렇죠?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통하여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평신도라고 생각하면서 소심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 하나님은 명목상으로 교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황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목사로는 그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손녀와의 관계가 가깝죠. 면목사로는. 실질적으로 손녀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봐. 손녀가 바쁘기 때문에, 서로가 바쁘기 때문에. 근데 애완견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뭐 개와 인간의 관계지만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애완견에게 가장 많은 유산이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는 것은 너가 나를 신뢰한 만큼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도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 도전들이 헤쳐나갈 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신뢰하십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가도요, 지금 이렇게 계속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조금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도 매일 아침 저는 기다려줘요. 매일 아침에 새벽에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또 세상을 교회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희망 가운데 있어요. 아침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빨리 성경을 읽고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또 전하고 싶은 사람에 전화하고 또 내가 자료를 만들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자료를 만들고 하나도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매일.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한 만큼 내 삶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죠.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믿음을 우리가 설명할 때 믿음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 섬긴 재물을 먹는 믿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먹지 않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든 먹지 아니하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한 다음에 양심에 끄러낌이 없으면 그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해가지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믿음, 온전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귀신도 잘 쫓아낼 수 없고 능력도 잘 안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준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Please increase our faith. increase, 늘려달라는 말이에요. 늘려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그들의 요청에 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요청에 응답을 하시는데 결코 긍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자기들의 믿음이 한 6%, 97%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2% 내지 3% 믿음만 더 해주세요. 인크리스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잘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아닌데 분명히 increase our faith라는 것을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분명 응답하시잖아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을 양쪽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97%의 믿음이야. 내 믿음은 미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믿음이야.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믿음을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죠. 정말로 순수한 믿음이죠. 순도 100의 믿음 그 조그만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뭐 전 세계를 책임지고 전 미국을 책임지고 할 그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큰 믿음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단지 정말로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조그만 겨자씨 하늘 만한 그런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큰 믿음은 많습니다. 허황장대한 그런 이야기는 많아요. 막 큰 이야기를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렵고 떨려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겸손한 그 겨자씨만한 순수한 진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 미국의 정부를 비판하고 세계를 비판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올라가서 둘이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크게 허황장대한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것에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세리는 어땠습니까? 하늘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한숨 지으며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특정한 것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를 용서해달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뭘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울부짖음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린아이가 울었을 때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준 것처럼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세리의 믿음은 진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순도 100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작지만 겸손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 버리고 나아라 하면 나아버리고 설교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뭐 500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큰 대단한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내 믿음이 지금 그럭저럭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97%만 있는 것 같아요. 3%만 더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Increase our faith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라. 큰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란다.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란다. 그 진실한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은 뽕나무가 산에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바다로 던져져라 라고 한다면은 너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뽕나무 아세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뽕나무가 있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뭐 11m, 12m까지 올라갑니다. 특별히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뽕나무가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아주 깊게 내려요. 그래서 이제 지하수를 끌어당겨 하니까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땅에서 빼낸다는 큰 뽕나무를 땅에서 빼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뽕나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가 이만큼만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질적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뽑기 어려운 뽕나무에게 단 한마디 말로 너 뿌리가 뽑혀서 바다로 떨어져라 하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 양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질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니다. 말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핵심을 깨뚫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 이야기입니다. 꼭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미국 전체의 이야기예요. 미국 전체에서도 이렇게 가야 한다, 저렇게 가야 한다. 말들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다 몇 사람인가? 그렇죠? 말하기는 쉽지만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 믿음으로 하여금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제가 본문을 선택했는데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도 믿음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 말을 쓰고 있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도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에 이르게 한다. In the process,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그 열매는 인격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인격의 열매, 성령 열매죠. 인격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두 가지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룬다. 그 목적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타고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믿음을 타고 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이루게 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LA까지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없죠.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 인격 성숙, 또 전도의 열매, 그런 것들은 믿음을 타고 가야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루게 하는 믿음. 이루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술을 마시고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부둣가에다 자기 보트를 이렇게 부둣가에 두었는데 그 보트를 이제 타고 바람을 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자기 보트를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몰았어요. 한참 몰다가 가니까 이제 찬바람이 막 부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바다 한복판에 있구나라고 딱 봤더니 계속 부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참 자기 운전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봤더니 시동은 계속 걸리고 있어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부두에다가 밧줄로 자기 배를 묶어놨는데 그 밧줄을 안 푸는 거예요. 밧줄을 풀지 않고 그냥 계속 운전을 한 거예요. 엔진을 돌린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안타까운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한참 신앙이 진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밧줄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의 밧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밧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험하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아들 이삭까지 바치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을 회피합니다. 밧줄을 끌지 않아요. 어느 순간은 내가 밧줄을 확 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내 믿음이 크게 정말 진보하게 되는데 그 밧줄을 끌지 않는 거예요. 밧줄 끌지 않기 때문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인격의 성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밧줄을 끌지 않기 때문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 한 20년 이렇게 해보면서 보니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밧줄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comfort zone이라고 영어로 해요. comfort zone.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믿음도 놓치고 싶지 않고 편안함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갖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두 가지 다 놓게 됩니다.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누가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순신 장군도 그 말씀 하셨지만 예수님 먼저 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밧줄을 풀지 않은 자는 죽습니다. 컴포트 존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 성을 쌓는 자는 성 안에 갇혀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명령하실 때 너는 성을 쌓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리해라. 왜? 성을 쌓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성 안에 갇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이 중요한 기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나의 믿음을 묵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인가? 밧줄을 푸른 믿음인가? 부디 밧줄을 끌고서 푸른 창파로 큰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해 주시옵소서. 3%만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큰일을 할 수 있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신 차려라. 너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할 만한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란다. 겨자씨 할 만큼의 진실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밧줄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닫힌 뚜껑과 매어져 있는 밧줄이 저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어느 한 순간에 온전히 밧줄을 풀고 온전히 뚜껑을 열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합니다. 아멘.